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서울 것이 없어지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영화 중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본문들을 아주 역사적으로 잘 고증한 영화입니다. 정말 그 제목대로 바울의 정말 그 일대기를 너무나 잘 조명했고 특별히 바울의 그 마지막 최후에 대하여 정말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 복음에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30년을 복음과 선교 여행에 바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의 육체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일들이 갈수록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시라고 표현하는 육체의 질병도 더욱더 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모이는 게 아니라 자꾸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고문을 당하고 또 감옥에 계속해서 갇히게 되고 정말 연거푸 오는 고난 가운데 참 마음이 낙심되기가 쉬웠습니다. 마지막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목을 이렇게 내민 바울이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순간을 만족해하고 또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천국을 고대하며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맞는 시간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변에 보게 되면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예, 또 뭔가 이렇게 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사를 정밀하게 받으러 와야 된다고 하면 가슴이 또 굉장히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그러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바울하고는 차이가 많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암에 걸린다는 것 경험해 본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고 많은 행동 반경에 제약이 생기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암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질병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에서 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상을 역으로 해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발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가
존재며 실체를 가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으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에 대한 입장 정리.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이겼고 사망이 무너졌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 다른 어떤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다. 생사를 뛰어넘은 사람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사후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그가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만족스럽다, 죽는 것도 기쁘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정말 이 죽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까? 죽으면 배우자와 또한 자녀들과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죽으면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취미 생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이 세상의 음식들도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고대하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모아온 그런 은퇴 생활, 은퇴 연금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소중하게 내가 아꼈던 물건들, 그리고 수고하여 마련한 나의 집, 자가용,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반려견, 애완동물 다 헤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욕, 육체적으로 즐거웠던 모든 욕구가 다 죽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나는 더 기쁩니다, 죽는 것도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과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 읽어보게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비교급까지 쓰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죠. 얼마나 정말 이것이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바울도 인간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울에게 죽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 죽는 일이란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바울에게 죽는 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죽은 이후에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도로 바로 예수님과 내가 죽는 순간 함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이 확실하고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분명히 나와 있죠. 23절을 정말 보게 되면 23절과 24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까 뭐죠? 내가 죽음 후에 가야 될 천국과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쌍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이라 그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로 그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그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정말 이 죽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바울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죽음 대신에 instead of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죽음을 통해서 through 예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은요 분명한 이 사이를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죽음 대신에 천국, 죽음 대신에 영생 이렇게 인스테드 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자택일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 죽음의 도움, 이 땅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죽음의 바로 이 통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친밀하게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교제를 할 수 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싫어하고 혐오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게 아니라 인스테드 오브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그가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는요 이 상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죽음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죽음도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특별히 찬송가를 작사한 그런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 중에서요 이와 같은 마음을 고백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던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또 이 찬양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세상 떠나갈 때 이 찬송하시고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은 이 죽음에 대한 입장 정리, 정말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이제는 마주하며 가까이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과 나의 가장 정말 절실한 친구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상 가운데 무서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성도와 비성도 사이에는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비성도는 가장 죽음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죽는 것은요, 죽어도 싫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도는 바울과 같아야 되죠. 죽음은 유익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함께 있게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상태로 나를 인도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존재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이 달라져요. 이렇게 죽음의 상태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숨을 쉬고 살아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풀기 싫어하는 어려운 문제, 이 죽음도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었고 이제 다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더 작은 문제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 정말 자녀의 어려움들, 관계적인 여러 가지 눌림들, 정말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가장 고차원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놨는데, 그 문제가 이미 가장 큰 문제도 푼 우리들에게 별 문제가 아닌 게 되겠죠. 믿음의 눈을 확실하게 뜨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적분을 이제 풀 수 있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망의 문제, 이 미적분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DNA를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죽음까지도 풀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리지 않게 정말 놔두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구원의 이 확신, 그리고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이 세상보다 좋다 그래가지고 마냥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이것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죽음을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죽음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마냥 넋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치 있는 일은요, 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즐기고 싶은 것, 놔두고 가면 아쉬운 것,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소중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하고 눈부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은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도 참 소중하다는 것, 천국의 삶이 더 소중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이와 같은 시각도 동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인트가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지금 당장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장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한까지,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 더 즐기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기기 위한 바로 그런 이유로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사랑으로 복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전도할까요? 선교할까요? 예, 천국에 가면 이제 선교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선택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인데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요, 이 땅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내가 사랑하며 섬김의 삶, 그리고 또 복음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기한까지만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성경 본문을 찬송가로 이렇게 옮긴 그런 찬양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가사 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말 이슬이 맺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 밤이 깊도록 그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죽음을 통하여 가게 되는 천국과 같은 상태입니다. 밤이 깊도록 그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하죠. 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바로 나는 주님과 더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이 땅에 내가 너를 세워둔 이유가 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한테 지금 맡긴 일이지 않니? 예수님의 그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그와 같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할 일 많은 이 땅,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우고 이와 같은 할 일 많은 세상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간다. 바로 이와 같은 찬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동경하고 그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대하는 순간이라도요, 이 땅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또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여행을 정말 주님의 사명 마치면서 내가 이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맥박이 멈추는 이런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이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말할 때는요, 이것은 죄로부터의 죽음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죽음이요. 죄로부터의 우리가 죽는 원리도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는 원리와 이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듯이 우리는 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죄를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염려를 맡길 때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또한 죄, 이 거짓이라는 속삭임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을 맡길 때 죄악으로 인하여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화와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와 같은 죄를 맡길 때 내 마음이 평화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바로 죽음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죽음이 야기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죄를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주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 들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과 21절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죄로부터 죽는 것, 바로 죄로부터 죽는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정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